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정 명절을 맞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내일까지 구정 연휴가 계속되고 있죠. 구정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구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이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세배를 하고 또 자손들에게 축복하며 세뱃돈도 주고, 뉴스에 보니까는 요즘 자녀들이 바라고 원하는 세뱃돈 평균적으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에게는 우리가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고 세뱃돈을 드리기도 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같이 이 설날 맞이하며 정성껏 선물도 나누고 또 떡국도 먹고, 어릴 때는 떡국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이 된다고. 그럼 두 그릇 먹으면 2살 되고, 세 그릇 먹으면 3살 되고, 빨리 나이가 많아지고 싶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서 지금은 떡국을 반 그릇밖에 안 먹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설날에 장만한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이 미풍, 우리 전통 양식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정을 맞아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정을 맞이할 때에 구정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 순서지와 말씀을 나눠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거 구정 가정 예배 그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이 말씀을, 그때는 지면상 너무 짧게 반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시편 150편 전체 핵심도 시편 1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같은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도 시작한 말씀이 뭐예요?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즐겨주시길 기뻐하고 우리가 잘되길 바라기 원하며 저주 가운데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심지어는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사랑하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링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들을 살펴보면서 성공의 사례를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요. 그 사람이 한 방식들 조금 내가 흉내내고 조금 적용시켜 보지만 시간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비록 사람은 다릅니다. 환경도 달라요. 환경도 다르지만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상황은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사람들 다 다르다 할지라도 환경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대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동일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후서에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보배로운 약속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좋은 모델링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장. 그렇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넘어가면 11장에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 어떤 증인?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증인이 누구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 이미 아시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율법에게 속한 자는 누구예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오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구약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창세기에서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오버랩돼요. 오버랩이 뭐죠? 겹쳐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과정들이 나의 인생과 겹쳐져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 이런 삶,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겹쳐져요.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했지? 이와 같은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은 흔히 우리가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은 식으로 이걸 보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고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창세기에서 드러난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도 시브리에서 드러난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아브라함, 여러분 진정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하시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기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본받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아브라함을 본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찾아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이 말씀을 강조해 드렸잖아요.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죠? 벌써 지금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옆에 같이 있었던 우리 또한 자녀가 군대 나가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또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써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염려, 근심, 걱정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를 어디로 이끌어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치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 가뭄이 일어나자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도 그걸 예상했지만 혹시라도 자기 아내가 이쁘기 때문에 바로의 눈에 띄어서 괜히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 자기를 해칠까 봐, 아니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보호하지 못할 망정 아내에게 당신 나를 얘기하면서 누이라고 우리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만 하갈을 몸종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누굴 통해서 내 자손을 약속해 주셨죠?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안 믿어요. 시간이 지나고 더디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썼어요? 하갈을 취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고 그 민족이 바로 중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지금은 저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메겟돈 전쟁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분명히 명하였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순간순간 어려움과 역경과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언제까지요? 100세가 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약한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함께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9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내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식,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육체의 산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방법, 수단, 그 같은 것들을 택하고 따라가기보단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시편 37편 2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각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정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한 것도 있고 공고한 것도 주어져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인간이 악해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조금만 자괴지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병행시키는 이유가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경외하기 위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지금까지 가져갔던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방법 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순서지 그 구정 가정 예배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일까? 그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경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은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마다 흔들려요. 무너져요. 약해져요. 하지만 내 눈에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로마서에서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왜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죽은 것 같았어요. 또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신체 구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기 모든 상황은 이거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견고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의 확신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 환경, 분위기, 뭐 어떤 조짐, 아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가 우리는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의 의미는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앞길 빛으로 비춰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죄송하지만 사망의 길이에요.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 보십시오. 어떤 길이 사망의 길입니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분명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가도 그것이 있잖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그렇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10편 37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길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하는 그 길,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길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매일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명철,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이 아니군요. 세 번째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기뻐 받으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 이미 그 순서제도 나왔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옮기는 곳마다 무슨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18절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 순서제도 나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옮겨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사업을 하든지 뭐 이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죄종을 모시고 뭐 했었죠?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런 습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은 제단을 안 쌓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그러면 제단을 쌓고 뭐 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돌을 쌓는다 그러더라고요. 제단은 돌로 쌓으니까. 아니, 돌로 제단을 쌓는 건 맞는데 제단을 쌓다는 말의 의미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흠없는 것, 온전한 것, 깨끗한 것,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주여,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구별해 드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원,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어떤 자를?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어떤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찾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배예요. 그래서 늘 과거부터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배 실패는 신앙의 실패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적용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어떻게 하길 우리가 원하냐면 은혜 받길 원해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뀌는 것, 그걸 더 원해요. 엄밀히 말하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은 받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드려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맞죠?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바뀌어졌어요. 예배는 100% 누구를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받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더 추구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받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순서에 거기에서도 나왔지만 그 가정 예배 보면 부지중에 그는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인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창세기 18장에 보면 부지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들이 누구였죠? 천사였어요. 그는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대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아주 좋은 음식을, 그래 그 만나게 그 음식을 장만해서 섬겼어요. 베풀어줬어요. 대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지중에 이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대접받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내년 이맘때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루질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고 대접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 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중심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그런 기회가 줬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회들이 늘 주어져요. 왜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귀찮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 보실 거예요. 얼마 전에요, 요즘은 잘 안 했는데 갑자기 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동태찌개를 먹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보고 동태찌개 한번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서 동태를, 요즘 국산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러시아산 큰 2마리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냉장고에 뒀는데 동태찌개를 한번 먹고 싶다 하니까 아내가 나보고 해보래요. 그래갖고 아니 자기가 해야지 왜? 근데 그걸 제가 좀 찌개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걸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오늘 그 동태찌개 해보라고. 그래서 두부 사갖고 와갖고 두부를 해갖고 맛있게, 진짜 지가 해야지 왜 나보고 이걸 해라 그래. 궁시렁궁시렁 해서 한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너무나 맛있어갖고요, 아내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날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남아갖고 2-3일 동안 먹었어요. 얼마나 제가 슬펐을까요? 아니요, 기뻤어요. 여러분, 남을 섬길 때에 사랑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듯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섬김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명절이 되어지면 특히 아내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요? 아까도 우리 저기 만났는데 이번에는 전을 얼마나 붙였냐 했더니 6시간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 4시간만 붙였대. 도무지 힘들어서. 진짜 전 붙이는 거, 그렇죠? 뭐 음식장만 하는 거, 이거 며칠 전부터 뭐 재료도 사오고 준비하고. 저희도 예전에, 저희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꼭 떡국을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아래쪽은 떡국만 먹지만 위쪽은 떡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뭐죠? 만두를. 근데 예전에 그걸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두부를 깨고 짜내고 또 뭐 당면을 저기 하고 고기를 볶고 또 그걸 전부 다 김치를 하고. 그거 하루 전에 와갖고 며칠 전에 해서 그걸 또 얼마나 만듭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번 명절은 어땠어요? 여러분, 음식을 장만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는가? 애들 빨리 결혼시켜갖고 며느리 들여와서 며느리 시킬까? 여러분들이 이왕 섬기는 거, 그래,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기쁘지. 또 그걸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여보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온 가족이 다 하셔야 돼요. 남편들이고 애들이고 누구도 없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막고야 돼요. 또 너무 정말 할 수 없으면 힘들다 그러면 왜 아내한테만 그렇게 고생시켜요? 요즘은 문화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드세요. 그게 더 속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려고 지금 별의별 얘기를 다 안 해? 뭐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로 즉시, 아니 정말 나와요. 그 창세기 그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줄 것이다.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산을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니까요.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알려주세요. 믿습니까? 아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야, 있잖아. 너 앞으로는 내가 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런 뭔가 하고 싶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분에게 어떤 걸 주고 싶은데 그걸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고 싶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항상 목사님 정말 힘들게 하니까 항상 정말 피곤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목사님 만났을 때에 저는 정말 목사님이 그냥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이렇게 웃고 있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이 같은 기쁨과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같은 아름다운 관계, 마치 아버지와 자식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해요. 뭐라고 청원하죠? 하나님, 혹시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마.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같은 청원을 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40명, 30명,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아마 가족, 롯의 가족, 자녀들, 뭐 사위 다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섬기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들의 의로움의 그 선조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이죠.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렇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는가? 주님이 그것을 받길 원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한번 내게 보여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8절부터 읽었죠? 6절을 한번 가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어떤 자들을 기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기뻐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것을 보시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뭐요? 믿음. 어떤 믿음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오직 그 말씀만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이유 달지 않고 거기에다 내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다면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즐거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언제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섬기며 베풀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믿음, 사랑, 은사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구정을 맞이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믿음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